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부터 특히 구약의 예표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고하는 그런 사건들, 인물들이 많은데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그렇죠.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방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횃불 언약, 아브라함은 잠재워 놓고 하나님이 횃불 형상으로 그 재물에 쪼개놓은 재물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장면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또 특별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죠. 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도 사실은 은혜를 예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이 나무에 붙으면 타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 광야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성막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첫 장에서 이 모든 예표들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죠? 구약으로부터 쭉 계시되어 온 이 모든 예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주 장엄하면서도 심오하게, 그러나 아주 단순한 구조로 16절 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태초로부터 구약시대를 거쳐서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인데 인간의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태초에, 그죠? 태초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서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태초에라고 시작하거든요. 아마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구절과 아마 그 의문과 또 단어를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태초란 무엇입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피조물의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한 시점, 시간과 공간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그 이전, 역사 이전의 한 시점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 말씀, 그죠? 창조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이 밖으로 드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실행에 옮기는 살아있는 주체로서 성경은 묘사합니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수물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펼쳐지도록 하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이 그럼 별개냐? 따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은 성자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으로서 사람의 시공간과 경험을 초월한 영역에 이미 존재해 계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때 함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 하나는 프로스. 대부분의 함께의 그 함께는 메타를 쓰고 있어요. 그냥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거. 그게 이제 함께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뒤에 누가 오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할 때 이 함께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의미가 포함된 함께입니다. 이 말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로를 향한 강한 지향점이 갖는 함께이죠.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있지만 서로가 강하게 자석처럼 확 잡아당기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함께는 다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함께입니다. 마치 큰 그 만원버스 안에 사랑하는 그 남녀가, 부부가 타서 어디를 갈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거는 메타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할 때 그 함께는 프로스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더 지향점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향하는 그 함께가 바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의 그 함께가 바로 이 서로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지향점을 갖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향성은 상대방과 깊고 친밀한 관계 맺음과 교통으로 이어지고, 이 교통은 연합과 심지어는 동등의 의미까지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관계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얘기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내셨나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14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함과 그 지향성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여 나타내신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서로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지향 속으로 연합된 함께로서 서로를 지향하고 내어줌이 되는 친밀하고 완전한 연합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그죠? 그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예표를, 그죠? 세 단락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역사 이전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속의 역사라면, 두 번째 단락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에 대해서 요한이 진술을 합니다. 4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6절에 요한이 등장하죠.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개인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빛이신 말씀을 증거하는 계시의 전달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생명의 빛이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 전달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이 계시 전달자들의 그 전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셨다라고. 이 요한은 계시 전달자로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아주 긴 단락이었지만 이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 참 빛이신 말씀은 요한과 같은 구약의 계시 전달자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증거되심으로써 이 땅에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 또 반면에 12절에서 13절은 참빛을 영접한 사람들, 참빛에 대해 증거하는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달받은 계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의 주체 되셨던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전달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 계시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 땅에 참빛으로 계시로 들리는 그 증거된 말씀을 거부했던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런 단락이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은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계시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이 말하는 계시의 역사에 나타난 천지개벽할 획기적인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추는 그 참빛 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조성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그 은혜의 계시가 들려졌어요. 계시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졌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장님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수많은 어둠에 있던 그 세상에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던 계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그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죠? 조치가? 화형검을 든 천사들을 에덴의 그 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동산에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영검을 든 천사가 에덴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주가 풀린 상태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서로의 지향성을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는 지향성대로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셔도 우리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이죠. 죄로 인한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의 성막, 왕정시대의 성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은 이 일이 무슨 뜻을 가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감히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경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죄인이 경험 가능한 물리적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이 세 번째 단락, 그죠? 계시의 역사의 획기적인 변화의 핵심인 것이죠. 요한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4절과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주석을 할 때 이 두 단어를 각각의 분리된 의미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자, 긍휼, 아낌없는 선물의 뜻인데,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이 진리의 뜻은 실체,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연결된 의미로 본다면 은혜의 실체가 충만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경험되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해석은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 때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다. 이렇게. 은혜 대신에 은혜다. 은혜를 보충하는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바로 이런 것이죠. 구약에서 베풀어진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지고 대체되고 충만해지고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의미에서의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은혜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복을 해서 은혜다 은혜 이런 뜻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뜻은 은혜 그 위에 은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더 점진적이고 완성형으로서의 은혜로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햇빛 아래에 있는 등불과 같았던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미한 증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실체가 되어서 충만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능히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실체가 된 것이에요. 이 은혜의 실체는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실체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실 때 그 함께가 어떤 함께라 그랬죠? 대상을 향한 상호 지향성의 함께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마치 자석으로 탁 끌어당기는 듯한 그 상호 지향성이 있는 함께, 그것이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저는 이런 개념에서 성육신도 이해가 됐던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로 오셨을까요? 지향성 때문에 그래, 지향성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저 멀리 있어도 어느새 그냥 탁 같이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지향성. 이것이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하고서라도 더러운 죄 가운데 구르고 있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지향성 안에서 뭐가 발동하냐면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요.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 그런데 은혜의 실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시는 데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됐다고요? 저주가 사라졌다.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관계 안에서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수치와 저주가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어떤 두려움입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죄 지은 자에 대한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 안에서 수치가 사라지는데, 저주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실체. 세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닌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분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신 어렴풋했던 희미한 계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지향성, 완전한 연합과 친밀함에서 오는 저주와 수치가 사라진, 그리고 자신의 것을 그의 유익을 위해 분여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 은혜의 실체는 여러분 최상급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이 위에 뭔가 은혜가 더 쌓이는 거겠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고요.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요. 이 최상급의 은혜 앞에 이 모든 것이 설 자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 함께 살고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더하여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이 끝나면 좋은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실체가 된 이 구속의 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시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6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시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이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이루는 마지막 퍼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 계시의 역사에 함께 초대해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이 이 계시의 역사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이 연합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랑과 연합을 통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실체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경 구절을 제가 요한이 쓴 저작에서 인용을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노사도인 이 요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신의 그 생애 말년에 교회를 향한 쓴 조언입니다. 요한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1장과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노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와 연합을 추억하면서 지금 교회에게 쓰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오신 사실을 말한 뒤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생명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귐이 있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계시의 역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사귐이 우리 속에서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지향성에 기초한 이 사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사귐에 동참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귐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이제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실체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은 교회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벽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 초대하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통해,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실체를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서로 하나 되고 또 사랑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교회는 내년에 중요한 연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조직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그래, 통합하는 게, 연합하는 게, 교회가 합병하는 것이 너무 좋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저는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사귐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지향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고 새롭게 연합될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몸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은혜의 실체가 됩시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